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72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72절입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복음의 확장과 또 교회가 시작되는 일에 결정적으로 역할하신 분이 있다면은 아마 사도 바울 그리고 베드로 이 두 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살았던 시대는 조금 틀렸지만 베드로는 처음 예수님 사후에 교회가 시작이 되고 또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특별히 복음이 이방 세계에 전해지면서 기독교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확장되어 가는 일에 결정적으로 쓰임을 받은 일꾼입니다. 성경에서는 베드로는 주로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의 사도로 등장을 하고 또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의 사도 그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만큼 교회 역사를 얘기할 때 빠질 수 없는 두 분입니다. 베드로 그리고 사도 바울. 그런데 이 베드로에 관한 성경의 기록을 쭉 읽어보면 대부분은 베드로가 참 열심히 예수님을 잘 따르고 또 특별히 마태복음 16장에 있었던 그 유명한 고백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물으시고 난 다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의 그 대답은 지금도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탁월한 신앙 고백으로 남아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런 이 베드로에게도 참 아픈 기억이 한 가지 있죠.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 부인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그리고 대제사장 그리고 헤롯 나중에는 빌라도 총독에게까지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 바로 그날 저녁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부하들에 의해서 체포가 되고 그리고 신문을 받던 그 현장에 멀찍이 따라갔던 베드로는 주변에 있었던 여종의 질문에 대해서 너도 예수와 같이 있지 않았느냐? 너도 예수와 같은 편 아느냐? 나도 너가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본 것 같다. 그런 질문에 거듭거듭 나는 예수와 상관이 없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 그렇게 부인했던 바로 그 베드로의 슬픔입니다. 아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베드로의 부정,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 부인했던 이 내용을 읽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 부인했네? 야, 베드로 같은 대단한 제자도 별 수 없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렇게 모른다고 3번이나 부정할 수 있을까? 그것도 나중에 보면 자기가 맹세까지 하지 않습니까? 내가 맹세코 나는 예수를 모른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3년 반이나 가까이서 따랐던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저렇게 모른다고 부정을 할 수가 있을까? 그렇게 베드로에 대해서 좀 섭섭한 마음이랄까요? 좀 비난이랄까요? 그런 마음이 생기십니까?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아, 베드로 같은 제자도 이럴 수가 있구나. 혹은 아니 어떻게 베드로 같은 위대한 사도가 이럴 수가 있지? 뭐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이야기를 읽는 나와 베드로의 이야기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읽거나 혹은 뭐 공부를 하시거나 설교를 들으시거나 할 때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가 베드로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도입니까? 누가 우리한테 와서 당신 예수님 친구지, 예수님 잘 알지, 그렇게 누가 묻던가요? 거의 그럴 일이 없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 3가지, 이 3번 부인했던 이 사건을 읽어도 나와 별로 상관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서 그냥 지나가 버리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하는 이야기들을 읽을 때는 그건 다 우리와 상관이 있는 이야기를 읽습니다. 그렇지, 예수님께서 저렇게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주님께서는 우리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실 때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이게 고난의 길이구나, 십자가의 길이구나, 좁은 길로 가는 것이구나,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의 그 사역과 그 흔적을 읽는단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을 읽을 때는 그런 생각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나와 베드로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베드로입니까? 내가 뭐 이때까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정한 적이 있습니까? 거의 그런 적이 없죠, 여러분. 읽어도 나와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은 이 이야기를 성경은 왜 기록을 했을까요? 베드로를 좀 이렇게 부끄럽게 하려고 기록을 했을까요? 베드로 같은 대사도도 별 수 없더라, 뭐 그런 걸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기록을 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이 사건을 복음서 4권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종종 그런 설명을 합니다마는 이 복음서 4권이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기록한 책인데요. 다 생각과 관점이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어떤 내용은 이 복음서는 있는데 저 복음서는 없기도 하고요. 또 어떤 내용은 이 복음서 2권에 있는데 저 2권에는 또 없기도 하고요. 이 복음서를 기록했던 저자들이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했던 대상들이 다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소개하는 관심과 목적이 조금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생애와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기록으로 남길 때 조금씩 다른 관점으로 기록을 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4명의 기자가 똑같이 기록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 그 말은 4명 모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복음을 얘기할 때 이 사건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왜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이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 사건이 언제 등장을 합니까? 언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정하죠? 물론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신문을 받으실 때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날 밤 몇 시에 일어났을까요? 이 일이.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다시 되돌아가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목요일이 중요합니다. 목요일 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십니다.
바로 그 유명한 기도,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또 바로 그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고의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성만찬, 이 살은, 이 떡은. 그리고 그날 저녁에 예수님이 잡히셔요. 목요일 저녁에. 그리고 밤새 신문을 받습니다. 금요일 새벽까지. 원래 유대인들의 법에 의하면 해가 지면은 모든 공식적인 업무를 하면 안 됩니다. 재판도 하면 안 되고요. 그 어떤 공적인 업무도 스톱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밤이 됐어요. 그러면 재판이 열릴 수가 없는 거죠. 법적으로는 재판을 열어서는 안 되는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뭐가 급했는지 예수님을 데리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가서 재판을 열고요. 자기들이 해결을 못하니까 또 빌라도에게 보내고요. 헤롯에게 보내고 밤새 그렇게 했다고요. 그리고 마침내 금요일 아침에 사형 선고가 떨어지고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골고다에 십자가 못 박히십니다. 목요일 밤에서 금요일로 넘어가 이날이 제일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일어난 일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것은. 그런데 언제 일어났죠? 그게? 몇 시에 일어났죠? 없어요. 성경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시간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닭 울기 전에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새벽 거의 가까웠을 즈음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권의 복음서를 읽어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이 사건을 등장시킨 상황은 똑같아요. 시간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어떤 상황에서 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오는지는 똑같아요. 언제냐면은 예수님께서 한참 재판을 받을 때입니다. 대제사장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막 비난을 하고 네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그러면서 때로는 채찍질도 하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집중적으로 비난하고 신문하고 재판하고 바로 그러던 상황 다음에 베드로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저곳 앞에서는 예수님 한 사람을 놓고 모든 사람들이 비난하고 욕하고 때리고 네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모욕하니 그렇게 집중적으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던 그 현장 아래에서 이름도 알 수 없는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묻습니다. 너도 저 사람하고 한편이지. 너도 저 사람하고 같은 편이지. 뭘 묻는 걸까요? 여러분, 뭘 묻는 걸까요?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이 기록된 시간하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시점하고는 상당히 먼 거리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해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주전 우리가 말하는 BC라고 말하는 그 해 태어나셨고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리고 33년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마가복음은 그로부터 최소한 한 60년쯤 뒤에 기록이 됩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막 들려줘야 될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남겨서 많은 사람들이 읽게 했거든요.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독하게 핍박을 받을 때입니다. 곳곳마다 예수 옛자만 꺼내도요 잡아가 버리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예수는 로마 정부에 대해서 대항하다가 사형을 당한 반역자인데요. 반역자의 무리는 당연히 눈에 띄면 잡아가겠죠. 엄청난 시련을 받고 있을 때에 이 복음서가 기록이 됩니다. 이 복음서를 읽었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도 베드로 못지않게 신변의 위협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베드로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신의 이야기죠. 우리의 이야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이 세상이 우리에게
너 예수 믿는 사람이냐? 너 종교가 뭐냐? 그렇게 묻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하지만 국가가, 정부가 너는 기독교인이냐 아니냐, 그걸 가지고 우리 신분을, 우리 이해관계를 결정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는 순간순간 우리에게 세상은 묻습니다. 너는 크리스찬이냐? 너는 예수의 제자냐? 너는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이냐? 묻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높은 사람들이 묻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인입니까? 당신의 생각 속에는, 당신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속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가치가, 기준이, 원칙이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베드로의 이 이야기는 그래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베드로처럼 실패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기를 싫어합니다. 적극적으로 감추지는 않지만 그냥 모르고 지나가기를 원할 때도 있습니다. 떳떳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들이 살다 보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 주셨고 베드로의 제자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여전히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내가 과연 예수의 제자인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내 말과 내 행동 속에는, 내 생각 속에는, 내 감정 속에는 정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님 믿는 사람다움이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의 부족함과 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고 사는 것은 세상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이고 은혜고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진실된 그리스도인인지를 물으실 때 대답이 어려울 때가 참 많았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필요로 하실 때는 우리가 예수님 곁에 없었고 우리가 예수님을 필요로 할 때만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찾고 구하고 때를 쓰고 울부짖었던 때가 참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쉽고 우리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필요로 하실 때 예수님 곁에, 하나님 곁에 조용히 다가가서 주님의 마음이 되어드리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드릴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겠지만 그럴 때마다 저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깨우쳐 주시고 베드로에게 들려주셨던 그 닭 울음소리 같은 소리로 우리의 잠자는 영혼과 심령을 깨워주셔서 우리가 누군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다시 가르쳐 주셔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하고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